10월 16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기적의 삶을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지혜와 능력 얻어 한 주간 주님의 편에서 서는 복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간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름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지혜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웃에게 내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선물이 아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면 잘하는 것이지만 살다 보면 피해 줄 수도 있지 뭐.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이야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으나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갔습니다.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많이 작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은 3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워낙 급하니 하나님의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게 사울왕 취임 2년 후의 일이었지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훨씬 더 열세였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절박했으면 사람들이 제살길을 찾아 숨었는데 심지어 물에까지 뛰어들었을까요? 물에까지.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빨리 전세를 추스리고 맞아 싸워야 하는데 번제를 드려야 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함에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재정 사용할 때는 많은데 주신 양식 중에서 먹을 양식은 이미 다 먹었고 심을 씨앗만 남아 있는 경우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오도 따기 위해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하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많으실 것입니다. 연휴 중 중간에 주일이 있습니다. 참 고민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결승전이 주일에 열린다면 올해는 끝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여러분의 연륜과 경험에 의하여 좌우되기도 합니다. 사울이 본문에 보니까 번제를 마친 후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긴박한 전쟁 상황에서 사울은 번제를 얼마 동안 드렸을까요? 아마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순간이며 찰나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러한 광고가 있듯이 신앙은 선택이지요. 부득이하게 사울이 대신 번제를 드렸다고 핑계를 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선택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에서 선택한 은혜를 사울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자신의 성격이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혹 은혜는 물에 새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사울의 결과는 옐로 카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말라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사울의 잘못은 물질의 유혹에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얼마 후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무찌르라 명령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말렉을 무찌를 힘과 능력을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승리 후 사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죽이라고 한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이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의 신앙관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우선인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거기 제사에 사울이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 할 텐데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울은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이었을까요? 이미 왕이 되었으니 많이 교만해진 상태는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불순종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요.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일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믿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한다고 말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겉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울과 우리들은 다른 점이 없습니다. 내가 곧 사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요. 그 과정은 곧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여기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가룟 유다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옐로 카드를 받았을 때 돌아서느냐 못 먹어도 고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도 사울에 비하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울보다 더 크면 크지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원인은 회개이지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질책에 내가 그러다 하면서 눈물의 회개를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팔자가 자기라고 특정되었는데도 못 먹어도 고를 외쳤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옐로 카드를 받았으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역시 순간의 선택이었고 선택의 기준은 나였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윗이 회개하였으나 죄에 대한 형벌은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나 죄에 대한 과실은 정확히 계산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돌아왔으나 사울과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과의 차이는 이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레위기에 번제를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물을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그 소와 양을 잡는 것은 누구일까요?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잡습니다. 제사장들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 여러분, 소 잡아보셨습니까? 양 잡아보셨습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또 아니기에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얼마나 힘이 들까요? 결코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잡으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죄는 짓기는 쉬워도 사함받기는 어렵다는, 죄 짓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왕 용서해 주실 거 화끈하게 용서해 주시지 왜 벌을 면제하지 않으세요?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4장 6절 이는 육체로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편안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곤고할 때는 또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곤고한 날에 뒤를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벌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고통에 있더라도 영생을 구원을 얻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능히 벌하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기에 죄와 친할 수밖에 없으나 어떠한 일을 계기로 사울의 삶이 아닌 지혜자의 삶으로 전환하심은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떠한 일과 사건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영적으로 해석하신다면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도전받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곧 사울이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때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희망의 삶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을 진행하실 때 자꾸 진행이 안 되고 자꾸 일이 틀어진다면 자꾸만 맡기신다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잠시 멈추시고 하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생각인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를 추진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